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날마다 우리를 긍휼과 자비로 붙드시고 의의 길 선한 길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신년을 맞이해서 주 앞에 이처럼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드리는 예배 초소초소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248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음,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
고난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모여 대면하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처럼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예배 드리는 처소처소마다 하나님 귀히 보시고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와 찬송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의 삶의 여정에 동행하시고 간섭하시며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비드-19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우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과 안전의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을 새롭게 맞이하는 이 한 해도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뜻을 더욱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더욱 관심을 갖고 우리의 가진 재능과 우리의 가진 시간과 자원들을 사용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각 가정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형통한 은혜를 내려주시사 참으로 경영하는 사업과 가정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의 증거들로 충만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참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안에 붙들고 살아갈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고 이제 새롭게 맞이한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모든 일에 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또한 들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은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우리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기도하며 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여기 주께서 낭망치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악에게 굴복하지 말고 겁장이가 되지 말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에 낙심치 않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낙심된 일들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은 우리 마음에, 모든 사람의 마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적은 걱정과 불안이고 두려움과 절망의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감정은 우리 사람을 서서히 무너뜨려 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이런 내적인 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내적인 적의 존재를 알고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다스리고 극복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바른 신앙개혁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루터가 시대의 감정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루터가 낙심에 빠져 있을 때 그의 아내가 하루는 서재실로 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란 루터가 누가 죽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도 놀란 루터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아내가 루터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당신이 왜 이렇게 낙심에 빠져 있습니까? 훌륭한 남편의 뒤에는 슬기로운 아내가 있고 훌륭하고 행복한 아내의 뒤에도 격려하고 세워주는 남편이 있습니다. 루터는 지혜로운 아내의 말에 자신이 낙심과 시리의 감정에 빠져 있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낙심은 누구에나 찾아옵니다.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도 낙심의 감정은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며 우리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 근심과 시리의 감정들을 적극적으로 다스려 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자녀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믿음과 신뢰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듯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도 아뢰고 근심도 아뢰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다 의탁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 이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한 해, 새로운 이 한 해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더욱 기도에 힘쓰는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를 사로잡았던 근심과 낙심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며 기도한다면 이 한 해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 새로운 삶의 길들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항상 깨어 기도하고 낙심에 빠지지 말라. 주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들을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심을 버리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마음의 의심을 버리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과연 응답해 주실지 의심하고 있다면 그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할 때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사는 가장 최고의 복이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 연약한 사람이라 구하지만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을까? 이런 의심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들은 다만 우리의 연약한 생각과 감정일 뿐이지 절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는 의심과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도록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고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중심과 입술의 고백에 그런 믿음의 인정과 감사의 고백이 정말 필요합니다. 지난주에도 한 교우님이 헌금 봉투에 올 한 해의 기도 제목들을 적어주시면서 각 기도 제목마다 그 끝에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런 고백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믿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한 재판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은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재판관은 사람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일보다 자신에게 득이 되는 일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 불의한 재판관에게 한 불쌍한 과부가 날마다 찾아가서 억울한 일들을 해결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 여인은 악한 사람에게 재산과 소유를 빼앗기고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 마을의 재판관밖에 찾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날마다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을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그래봐야 소용이 없다고 충고도 해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그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지만 거절당한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에게 유일한 소망은 그 재판관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재판관이 사무실에 있을 때도 찾아갔고 음식을 먹을 때도 찾아갔고 길을 갈 때도 찾아갔습니다. 귀찮을 정도로 찾아가고 또 찾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불의한 재판관은 이 여인의 끈질긴 청원에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못 살겠습니다. 좋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의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겠어. 우리 주님은 이런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주시면서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렇습니다. 그토록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라도 청원을 들어줬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의 간구하는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의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가정의 아들이 장성해서 사회인으로 활동을 하면서 어느 날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의사와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왜 믿어야 하는지
정말 믿을 가치가 있는지 내 스스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의 그런 말에 너무도 실망이 컸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고분고분 부모의 말을 듣고 교회도 잘 가고 신앙생활을 잘 아들이 돌변한 태도로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며 실망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내 고민과 생각을 솔직하게 말해주어서 정말 고맙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찾는 너의 신앙의 그 여정을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엄마, 아빠가 너와 함께 가고 있음을 항상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부모님이 아들의 실망스러운 말에도 낙심치 않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아들이 지금은 잠시 방황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올 것이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아들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맡길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달리 우리의 영혼을 맡길 분이 없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아들을 의탁하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기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남이 아닙니다. 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이런 은혜에 대해서 성경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은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귀찮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구하는 것에 더욱 넘치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주님이 우리에게 믿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또 성경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가 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불신과 거역함으로 인하여 믿음을 잃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미리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며 제가 간구한 것들 이상으로 응답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어느 것은 바로 응답해 주셨고 어느 것은 바로 응답되지 않았지만 결국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면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은혜들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제가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 과정인 MD를 공부할 때 경제적인 어려움 까닭에 빨리 공부를 마칠 수 있는 MA 과정으로 옮기려고 학교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녁마다 학교 채플에 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위하여 간구하고 또 간구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 동안 기도했지만 학교에서는 나의 청원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일로 인하여 잠시 낙심에 빠졌댔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때 저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빨리 공부를 마치길 원하는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셨지만 대신 목회학 석사 과정을 다 마치는 동안에 학비도 제공해 주셨고 생활비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엄두도 내지 못했던 목회학 박사 과정에 필요한 학비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사 과정을 다 마치고 졸업할 때 학비를 내지 못해서 학위증을 받지 못할 상황에 있을 때에도 누군가를 통하여 남은 학비를 다 지불하게 하여서 무사히 학위도 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당장 응답되지 않고 구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란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의탁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되 우리가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이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한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성경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히브리서 4장 16절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기도하되 믿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며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고 믿고 간구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간구하며 인내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 대한 실망도 경험하셨고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모함과 핍박을 겪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많은 시련과 아픔을 겪으셨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시며 굴복하셨고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이렇게 기도하며 인내하시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주님의 이 본을 받아서 기도하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실망스러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여기 주님의 비유 중에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을 향해서도 포기하지 않고 간청하고 또 간청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구하기 전에 미리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낙심치 말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 살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은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공화당의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링컨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때 1861년 4월 12일 새벽에
거대한 목화 농장을 운영하던 남부의 7개주가 남부 연합을 결성해서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수도를 공격하면서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나중에 남부 연합은 11개주로 늘어났고 그들은 탁월한 지휘관들의 지휘 아래 북군을 참 위협하고 어렵게 했습니다. 이렇게 남북 전쟁은 4년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북군은 전투 경험 부족으로 계속 패하고 나중에는 수도 워싱턴 방위성까지 퇴각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북군에 속한 사람들이 원성이 컸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무조건 남부를 인정하고 그들과 타협하자. 노예제도 폐지는 우리가 할 바 아니다.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또 젊은 병사들이 수없이 죽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링컨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찾고 간구하기를 그치질 않았습니다. 링컨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는 부족한 종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용기를 주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도와주셔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도록 도와주셔서 전쟁에서 죽어가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도와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링컨은 전쟁터에서 기도했고 집무실에서 기도했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북군이 기세를 잡고 승리하기 시작했을 때 링컨은 참모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나의 염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남북전쟁은 결국 북군의 승리로 끝났고 링컨은 미국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링컨이 보여준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살피는 것이었고 또한 계속적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간구하며 인내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묻는 것, 그리고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낙심치 않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이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자세입니다. 저는 한 가지 더, 네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하는 것을 기꺼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도움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고, 높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높이고, 형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형통하게 되기를 돕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가져야 될 생활의 자세이고 생활의 기도입니다. 이웃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돌봄과 섬김은 곧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베풀며 섬기며 사는 우리의 삶을 보시고 갚아주십니다. 저희 교단의 CNM의 교단의 감독을 지내셨던 백한영 감독님의 이야기입니다. 백 감독이 어느 날 이른 아침에 카페에서 커피를 사시기 위하여 차례를 기다리셨습니다.
그 백 감독님 앞에 한 남루한 옷을 입은 여인이 커피를 주문을 하고 커피값을 지불하기 위해 지갑을 열고 동전을 하나씩 꺼내어 계산했습니다. 그때 그 여성을 바라보고 있던 직원이 기다리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옆에 있는 빵도 하나 가져가세요. 그 여인이 멈칫하자 직원이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사는 거예요. 오늘이 제 생일이거든요. 좋은 하루가 되세요. 그 여인은 연신 고맙다고 말을 하며 커피와 빵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처음부터 뒤에서 지켜보던 백 감독님이 차례가 되어 그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생일날 가난한 사람에게 빵을 사주시네요. 정말 멋지십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러자 그 직원이 겸연쩍게 어깨를 썩였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 친구는 말이죠. 가난해 보이는 사람이 올 때마다 오늘이 자기 생일이라고 말을 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백 감독님이 주고 난 커피를 받아들고 돈을 내면서 거스름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은 당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직원이 손님 이건 너무 많은 돈인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자 백 감독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이 제 생일이거든요. 백 감독님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그 직원을 귀하게 보고 참으로 아름답게 보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귀하게 보고 관심을 갖고 돌보고 섬기는 것을 귀히 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한 해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되 의심치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인내하고 그리고 베풀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복되고 참 은혜로 충만한 이 한 해가 되게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년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홀로 살 수 없는 인생, 우리 힘으로 절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우리, 그러나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의심치 말고 믿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섬김을 받고자 하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며 헌금을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시고 이 한 해도 참으로 주를 섬기며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사 이 한 해도 주님 동행하시며 저들이 가는 길에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 다 잘되게 하시고 일터마다 복된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팬데믹 상황에 있습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정케 해주옵시며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우들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함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도 떠나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 창중을 택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준비하셨다가
저희가 다음 주에 만나서 예배 드릴 때 헌금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저희들이 긴급하게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 1월 9일에는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4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442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신령 감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과 삶의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